오늘은 교회 봉사의 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봉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여러 가운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작에 관한 이제 비유인데, 여기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 농부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이 농부에게 다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농부가 다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포도원 만들고 산을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사실 이게 누가 할 일이냐면 농부가 할 일이거든요. 그잖아요. 주인이 할 일이 아닌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농부에게 맡겨주고 한 거는 마치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게를 한다면 가게 할 수 있도록 다 상가를 얻어주고 인테리어를 해주고 가게의 물건을 다 떼어다주고 어떻게 말지를 다 해주고, 야, 나 간다 이제 잘 운영해라, 이렇게 한 거 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인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봉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그분이 수고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사실은 종인데 종이 자기 앞가림에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농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요, 다 맡겨주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도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시고 봉사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봉사라는 건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정말 놀라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 봉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신 하나님의 이 봉사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해두신 그 놀라운 봉사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이 성의 표시가 뭐냐? 그게 우리가 하는 봉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봉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히 그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따라가지도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핏값의 분량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봉사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됐다 이거죠. 영원한 제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봉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역사와 다 구원의 여러분 구속사,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봉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봉사가 우리가 하는 이 봉사예요.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봉사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 이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보답을 교회 봉사로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터요, 주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 핏값으로 세우신 거기 도시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안 보여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봉사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성의요, 예의요, 응답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봉사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의 봉사가 출발돼야지. 봉사는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감사의 표현이요, 응답이라는 거죠. 구원의 요건으로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어려울 때 도움 하나 받아도 그 고마움이 커서 그분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빚지고는 못 사는 그 근성이 뭐예요?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에 대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봉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봉사가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의 최소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봉사를 해주실 때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말하지 않고 거저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봉사죠. 우리도 주님께 대한 봉사는 우리가 여러분 값없이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선물을 주고 누가, 물론 목회자나 이것이 전적인 직업처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목사의 봉사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신 피 묻은 그 뜨거운 봉사를 안다면 이만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그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봉사죠. 내가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대우를 받고 이거 한다면 내가 마땅히 할 것만 딱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노동자 근로법을 해서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해서 내가 하는 주님께 드리는 봉사라면 그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주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위해 피 쏟아 주신, 내게 봉사해 주신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봉사라면 여러분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봉사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 주님이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거를 내가 이해한다면 나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냥 다 퍼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지금도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이 지금도 잘되기 원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독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많은 봉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를 드리려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봉사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최상의 봉사로 올려드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란 말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원어가 워십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건 섬긴다, 뭔가를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는 공짜잖아요. 이 물건 샀더니 이거 공짜로 서비스예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드물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그럼 우리는 또 이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를 줬어요? 독생자의 서비스. 영생하도록 자신의 독자를 피 흘려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시고, 그래서 화목 제물의 서비스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말이야, 이거 하라, 설거지 하라, 뭐하라, 안내해라, 뭐하라, 아우 지겨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봉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치, 내가 여러분 생각하면 점점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주일날에 나를 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어요. 머리도 깎고. 그런데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봉사와 서비스를 받은 자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없어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자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서비스를 주시고, 이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했어요. 나를 위한 서비스를 주시기 위한 예배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독생자의 핏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들도 나의 희생으로, 나의 서비스로, 나의 봉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러니까 내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한번 예배는 하면 여러분들 내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서비스, 봉사, 예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예배가 뭐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그렇죠. 나의 봉사, 나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고침 받으려고. 물론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그건 선물로 주는 건데,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많은 서비스를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오늘은 내가 주님께 예배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인데, 서비스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희생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얼마만큼 나의 희생이라는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음성을 주세요, 오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예배는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서비스가 많아서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나의 희생의 서비스로 최상의 찬양으로, 최상의 기도로, 최상의 아멘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설거지든 뭐든 여러 가지 안내회든 성가되든 힘들지만 이 세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드리려고 했어요? 받으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 예배. 그 예배는 받는 것이기보다 먼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요. 보는 예배랑 드리는 예배는 틀려요. 보는 거는 궁역, 눈팅하는 거예요. 눈팅. 드리는 예배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로 볼 때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의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봉사하든 안내를 봉사하든 설거지 봉사하든 운전 봉사하든 이 봉사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는 이 희생 봉사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받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려는 게 싫어서 예배 받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죠? 빨리 선택해 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지가 받으려고 했던 놈이 누구요? 마동성 말고 누구요? 마귀죠. 사탄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어졌는데 그 찬양의 영광과 그 찬양 예배드림을 드리기 싫어서 지가 받고 싶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봉사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희생이.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지쳤는데 오늘까지 와서 봉사하냐고 더 지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치는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의 낯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서비스가 된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뭐예요? 아무 봉사하지 않고 와서 낼름 먹잖아요. 좀 표현 이상하죠? 네. 사실 진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때로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예배 시간 서비스 받으려고 하다 보니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막 서비스를 줘야 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희생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선물이 가고
그게 우리가 받는 건데, 드리는 거 없이 받으려고만 너무 중심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은혜가 있네 없네. 아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해 드려야지.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예배를 위한 섬김과 서비스를 드리는 거죠. 그분의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안내위원이든 뭐든 그 예배를 위한 서비스라면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비전터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거지인지 안내위원 봉사인지 성가대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중복돼서 내 마음으로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 과거형으로 끝난 봉사도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봉사하고 계시고, 참,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예배가 되보자. 내가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선물 안 줘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서비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위한 봉사가 살아있는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봉사해 드리는 그런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예수의 정신으로 봉사하자. 그 피와 물 쏟으신 그 피의 정신. 피의 정신이 뭡니까? 피는 자기 목숨값이죠. 목숨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봉사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서비스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가 되게 하자.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봉사가, 다시 한번,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인 예배가 되게 하자.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 봉사가 예배가 되게 하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이 봉사가 어떻게 해서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베이스 치는 사람이 베이스를 가지고 팍 해서, 여러분, 내가 받는 페이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공연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봉사해 드릴 때 이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요,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뭐 세상에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부터 이런 봉사가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내게 주신 봉사, 그 하나님께 대한 봉사다. 저 아무개 권사님 나한테 또 자꾸 설거지 시켜, 아무개 집사님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짜증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될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봉사가 너무 감사해서 만렙이 내게 있어도 내가 이 어떤 것으로 주님께 이 봉사를 갚을 수 있으냐. 주님, 나도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봉사 서비스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사역도 주님의 비전이 이 교회에 있고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지만 왜 여러분 눈에 보이게 있는 주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그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비밀이 열리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 게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데, 이 마음의 비전들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어.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자꾸 다 부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나한테만 그래? 봉사에 대한 정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꿔봅니다. 예배의 서비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 교회가 우리의 봉사의 일터입니다. 일터.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일터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일터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헷갈리죠? 자, 여기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일터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사회봉사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봉사와 서비스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중심이 교회가 먼저 돼야 그 신앙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봉사를 받고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서비스에 진실한 감사를 느끼는 인격적인 사귐과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봉사가 시작되게 되면 교회에서, 여기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사회봉사로 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 봉사로부터 먼저는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는 최상의 서비스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최상의 봉사를 올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겨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며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예배자요 축복자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사회봉사죠.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그 봉사가 교회에서 행하셔야 될 사회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봉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맛을 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그 사랑이 교회 봉사에서 넘쳐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들을 전달해 보일 수 있는 무엇으로? 바로 여러분 저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사회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에 관한 부분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은혜가 넘쳐서 나만 가질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구제로 나눴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참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은혜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예물들을 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죠. 구제를 하면서 사회의 음식과 구제로 봉사하며 섬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제가 철저히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어떤 의미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다 합니다. 불교도 봉사하고요, 천주교도 봉사하고요, 다른 이단 종교도 또 봉사합니다.
그 우리가 세상의 봉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의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이 봉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 봉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7 집사에게 맡기죠. 7 집사가 누구예요? 사회에서 여러분 지위 가지고 봉사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철저히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이런 사람을 통해 해야 그들 속에 영혼 구원이 나오고 예수의 맛이 나오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직접 관계된 것으로 진행될 때 이것이 교회에서의 사회 봉사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막을 내가 호수가 나도록 하리라, 이 물병을 한 번에 쏟아봐요. 뭐 하는 일이죠? 깨진 독에 불 붙이죠. 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이 많은 세상 앞에 얼마나 금의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한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천주교가 하는 일에, 이단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그들의 발 수준만큼밖에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회봉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가 들어진 헌금을 통해 봉사하는 이 봉사가 그냥 사회구제가, 그냥 사회봉사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의 맛을 드러내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좀 다르게 목회하고 싶어서 사회봉사 쪽에 초점을 다 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도서관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 부신자들이 막 찾아와 바글바글하고 뭔가를 딱 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뭔가를 제공해서 사회봉사로 뭔가 목회를 하겠다. 한 10년 정도 넘었나요? 카페도 만들고 뭐고 다 했어요. 그만두고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사회봉사하면서 우리 여러분 실수하지만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세상 복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교도 여러분 착한 일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이단들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세상에 막과 소금을 내라는 건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박애주의죠.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맛. 다 크게 외쳐보자. 예수의 맛. 그럼 예수님 뭐예요? 착한 일만 했습니까? 어린 사람 도와주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죄인이 의인 되게 하고 저들의 귀신에서 자유하고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선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이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복음 말씀을 제쳐놓고 복음의 일에 집중 못하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사회에서 복지를 잘하는 사람을 끌어온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영혼 구원에 뜨거운 심정 가지고 전도 잘하고 영혼 구원에 미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사람. 여러분 집사님이 7분을 뽑죠. 기준이 딱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에서 그냥 사회봉사라고 하는 이유 가지고 그냥 많이 구제하면 돼. 우리가 드려진 그 여러분 헌금으로 가지고 예수의 핏값을 나누는 사회봉사가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이단 종교들이 하는 것에 그냥 같이 물을 껴줘주는 격으로 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예수의 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맛. 예수의 맛은 언제까지 영혼 구원이. 그래서 일부러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남들의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분들만 7분을 뽑아서 그들이 하게 했어요. 왜? 보세요. 제가 가서 뭔가를 도와주면 도와주고 끝나가시오. 전도도 하가시오. 제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죠. 결국은 뭐냐? 영혼 살리는 것이 내가 돈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쌀을 주는 것은, 떡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극히 그 사랑에 대한 극히 유한한 것들, 유한하게 그걸 표현했을 뿐이지, 진짜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영혼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전도자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주님의 심정, 예수의 정신이 충만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의 향기가 나타나기도 한 거예요. 이 사회봉사는 철저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회봉사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대학 교수고요. 그분이 하는 말,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가 잘못이냐,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교육 목사, 음악 목사는 있지만 사회봉사 목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사회봉사하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하는 분들 치고 신앙이 정말 좋고 성령 충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사회봉사하는 부서나 부원들이나 우리들이 사회봉사하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뭔가 지역의 아동센터, 뭐 카페를 하고 뭐 화려하게 해도 그것이 영혼 구원과 예수 막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복지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유혹과 넘어가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봉사하는 이 봉사는 사회복지랑 결부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사회복지가 뭡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거 갖고 뭔가를 좀 이렇게 복지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진정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우리의 것으로 그들이 나눠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푸른 대학이 복지화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면 예수 못 전해요. 복음적인 봉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의 월드비전 여러분 대표도 맡았었고, 지금도 사회복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을 다 가르치고 있대요. 이쪽에 전문가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것과 사회봉사가 교회가 플러스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사탄의 미혹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특징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철저히 영혼구원과 이어지는 사회봉사가 되자. 나의 낯은 안 드러내도 우리는 이 사회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낯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의 낯은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사회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도 굉장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는 안 살아봤지만 정말 어려울 때 그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쓸 수 있는 수많은 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가 사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가 자기랑 연결된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 고넬료가 한다면 다 순종해. 우리의 리더십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십은 이것을 통해 영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부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뭐 했어, 이거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 봉사가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봉사해서 그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봉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봉사와 그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줘서요, 여러분 그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축복은 나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 누구 사람 다 불러와서 내 봉사를 받아서 나의 빚진 자는 다 와서 같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자고 했더니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설교 듣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했다. 참 멋진 봉사죠. 오늘 우리는 이런 봉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혼 구원에 여러분 피 맺힌 영혼 구원에 여러분 이런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이 봉사가 그냥 봉사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7명의 여러분 집사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봉사는 결코 예수랑 상관없는 박애주의 봉사로 나갈 수는 없고 여러분 철저히 영혼 살리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요 사도행 6장 보면 사도들이 이 봉사를 하다 보면 주님이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 때문에 이 봉사는 평신도들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성도들은 사회봉사를 쫙 하는데 대표가 누구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쫙 본이 되고 덕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네. 보니까 자기 낯세우고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만 드러내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들이 리더자가 돼갖고 쫙 해버리니까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들 따라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잡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시너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영상 하나 보고서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리의 봉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에이, 그만. 다음엔 진열 때 요리도 닦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응? 고마해. 그만. 찾았다! 야 카메라 좀 이리 따라와! 나 찾았어! 야 준비 찍어! 뭡니까? 풍군이 여긴 어떻게? 아니 이런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수가 있나요? 또 이런 거는 생방송 가게라서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왔죠. 근데 설마 꼴랑 뭐 이것만 하고 지금 철수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잠시 쉬던 참이었습니다. 걸레! 걸레 잡았어. 찍어. 잘 찍어. 야 청소도 잡아! 찾았다!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나 걸레질하는 거. 그래 걸레질하는 거 처음 하는 거 너무 티가 난다. 그냥 건정건정하네 걸레질을. 걸레를 그냥 때를 묻힌다. 야 일단 이거 실시간 생방으로 올리고 초식에 누가 좀 메인이. 준비 찍어. 안 먹는다잖아. 아니, 저 화상을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얼른 황궁할 준비해. 아직 40분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누가 봉사활동을 시간 딱딱 맞춰서 다 한다고.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저 인간이 초식기까지 들고 설치는 바람에 너무 무리했어. 얼른 돌아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저건 또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언니를 대신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오엘로입니다. 보세요. 태어마마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게 바로 하는 쫙 쩌는 황제 노역 아닌가요? 야, 젠장! 아까 빨리! 야, 됐어! 여러분, 다 오해합니다. 지금 바로 하려고 했어요.
걸레.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봉사 땡땡이 치는 건 뭐임? 태우 극혐. 저 박물관 우리 동네인데 감시하러 출동함. 카메라만 대고 사람이 오면 열심히 하는 봉사에다가 없으면 에이, 우리의 봉사가 혹시 이렇게 되질 않았는가? 봉사하는 척 사진 찍고 봉사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성경은 이걸 향해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보지도 않는 거를 잠깐 봤는데, 저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는 봉사가 어쩌면 저런 봉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주님의 심정으로 봉사하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화목하며 봉사하라. 이런 마음들 가져야 되겠죠. 아니, 내가 이 정도면 성가대쯤 해줬으면 다 봉사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목사가 볼 때 사진 찍히기 위한 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봉사의 자세는, 여러분 외치면 크게 해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의 자세로 하나님의 봉사를 기억하며 봉사하고, 이런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며 봉사하자.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도 역할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봉사와 이 역할들이 다 목적이 하나 있는데,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이 모든 봉사 일이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을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봉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든 재무든 사회봉사든 교회봉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아멘.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쳐갖고 내가 예배에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집중하지 못해, 그러면 잘못된 봉사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지기 위해 봉사가 되는 거죠. 내 하나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뻐 쓰시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도록 내 하나가 밥을 더 사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싫어해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봉사를 우리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흥돼야 되며 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발견했어요. 21세기 참교회가 뭐냐? 영혼구원 사역과 그 다음에 사회봉사 사역, 이 두 가지 맥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공적인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읽고 있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 교회다. 세 번째, 복음에 잘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된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담을 쌓아서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또 소외된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성령은 고통받는 자를 통해 말씀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에 실천하라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에 붙들리시고 정말 여러분 복음에 잘 순종하며 여러분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교회가 되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정말 무엇이 힘들고 아픈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아픔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9절 13절 말씀해 보면 봉사의 원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자, 그 다음에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눔으로 봉사하라. 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며, 먼저는 교회 봉사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사회봉사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 부흥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님의 목소리에 실천하는 그런 우리 과림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